이제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는데요. 어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그에 대한 감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가 멈추었습니다. 자, 7장 18절에서 24절까지는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몇 가지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뭐 다윗에게 영원히 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런 것을 간구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7장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자,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간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간구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요구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저거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죠? 그런데 능력이 또 있어도 도와주고 싶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앞에 보면은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26절 끝부분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건 간청을 하는 거죠. 뭔가 하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여호와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달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자,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흔들리지 않느라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 집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소서. 어떤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28절 29절 볼게요.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좋은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아까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청하는데, 이제 또 간구하는데 뭐라고 됩니까?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다윗의 집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가? 앞에도 말했죠. 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28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우리 집을 향하여서 나를 향해서 영원히 복을 주소서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영원히 복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히 복을 달라고 말한 것은 앞뒤 문맥 없이 생뚱맞게 하나님 내 복 주세요. 뭐 그냥 그 길 가다가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내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그런 이유가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성품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히 복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간청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사실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의 근거가 없으면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로에 기초해서 우리들에게 응답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간청은 할 수 있죠. 간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간청이 응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로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이것이 가장 기도 응답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자,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착한 성품, 우리의 간절한 열정 그리고 우리가 세운 업적에 근거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받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운 업적이라 그래봤자 얼마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열정이 있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착하다고 해서 해본들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응답받는 게 훨씬 더 클 것 아닙니까?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그만할 필요가 없죠. 왜? 기도 응답은 내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거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난 이만큼 기도 응답받았어 라고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강구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응답받는 것. 자, 다윗이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왜 영원히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다윗이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죄가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예요.
그래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나는 기도 못해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에 자기 공로에 근거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는 건데, 자기 공로나 자기 업적의 생각에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다면 내 같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들한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러니까 이 8장은 이제 뭔가 하면은 다윗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해야 되고 필요한 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8장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8장 끝부분에는 나라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국정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간 그때부터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자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아마 그게 넘버원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공격했고, 계속해서 블레셋은,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계선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딘가 하면은 지도를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 해안가가 지중해잖아, 그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5개 도시가 블레셋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봐도 지리적으로 봐도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모압, 암논 이런 이방, 모압, 암논, 에돔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땅이 붙어 있고, 모압, 암논, 에돔은 요단강을 경계해서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놈이나 모압이나 에돔도 많이 괴롭혔지만 그래도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괴롭혀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한계가 없습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괴롭힌 게 블레셋인데, 오늘 이 8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는데, 이제 이후로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이 다윗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메덱 암마에 대해서 또 성서 지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이게 어디인가 실제적으로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부분의 성경 지리학자들이 이게 바로 가드 도시를 말하는 다른 지명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 이게 거의 맞는 추정인데요. 자, 가드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리더 역할을 하는 도시가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5개 블레셋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가드 도시를 점령해서 항복받으니 나머지 4개 도시들도 뭐 흐지부지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8절 볼게요. 8장 1절 다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신앙의 교훈이 뭡니까? 참 질기게 괴롭히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질기게 괴롭히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좀 보여줍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더 이상 블레셋이 다윗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느냐.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그 때가 되어서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세력들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한 줄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하듯이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항복할 때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을 쳤죠. 이제 모압을 칩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그 다윗 나라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 해안가. 모압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동쪽에 있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 나라를 확정하는데 제일 먼저 서쪽을 그 서쪽으로 확장합니다. 그 블레셋을 항복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쪽으로 갑니다. 그 동서남북인데 서쪽 항복하고 또 서쪽에 항복받고 동쪽에 가서 모압을 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확장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을 쳤는데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남겨놓아서 이 3분의 1이 다윗 나라에 조공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죠.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다윗이 차곡차곡 챙겨서 솔로몬 성전 짓는데 다 준비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쪽도 쳤죠. 이제 서쪽, 동쪽 쳤죠. 상징적으로 이제 북쪽, 남쪽 남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어. 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시리아하고 레바논 국경,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다윗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북동쪽으로 쭉 가면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면은 바벨론이죠. 북동쪽, 동쪽이 있으면 북쪽에 있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북쪽에 하다데셀 이렇게 영토를 계속해서 이제 넓혀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나머지 모든 병거의 말은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럽니다. 그럼 발에 힘줄을 끊으면 이 말은 사용 못하죠. 근데 100마리의 말은 남겨놔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 이스라엘에도 왕이 나올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왕에 대한 계명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뭘 많이 두지 말라고? 세 가지 가운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얻지 말 것,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 요 세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뭡니까? 군사력이거든요. 애굽의 말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얻으려면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그래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과 협상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당연하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은 나라 다스리는 것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뒀는데 여기 그런 힌트를 좀 줘요. 말을 많이 가졌는데 100마리 꼭 필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 말은 다 필요 없도록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자, 다메섹이 이스라엘 쪽으로 북쪽이거든요. 이 아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닷 에셀을 치니까 각던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이 하닷 에셀과 아람이 연합해서 다윗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북쪽 연합군과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도 다윗이 북쪽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 거죠.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나온 게 뭡니까? 모압도 조공을 바치고 아람 사람도 조공을 바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조공을 계속해서 바쳐서 다윗의 나라가 자꾸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은금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겠는데, 어쨌거나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침과 동시에 땅은 계속해서 영토는 확장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7절, 8절 북쪽에 하닷에셀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르니까 하닷에셀과 도이가 원수였는데 도이가 보니까 다윗이 하닷에셀을 물리쳐 주니까 고맙잖아요. 내 원수를 다윗이 대신 물리쳐 주니까. 그래서 이 도이가 고맙다고 해서 다윗에게 와서 또 선물을 주는 겁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가 두 가지가 확장되죠. 뭡니까? 땅의 영토가 확장되고 재물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공이 들어오고 영토가 확장되고. 자, 여러분, 한 국가가 부강해지려면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죠. 땅이 넓어야 되죠. 그리고 그 땅 안에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땅만 넓은데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럼 물질을 만드는데 땅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물질도 많이 오고 땅도 많이 넓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넘어갔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서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나라가 뭡니까? 체제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8장은 뭘 보여줍니까? 다윗의 나라가 땅이 넓어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나라가 완전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있을 때는 그냥 다윗만 잡으려고 했다가 나라 체제도 살피지 않고 땅의 영토도 확장하지 않고 뭡니까? 그 나라도 물질도 그 나라에 그 물질도 풍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물질이 풍부하게 되고 나라가 체계가 딱, 그러니까 이렇게 체제가 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또 볼게요. 그래서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0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앞에 모압도 조공 바쳤고 아람 사람도 조공 바쳤고 하맛 왕 도이도, 이건 조공이 아니죠, 선물로 줬죠. 자,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그것도,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니. 그건 뭡니까? 다윗이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니 하고 다윗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니 하고 차이가 있죠. 다윗이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뭡니까? 이것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다윗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건 뭡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다윗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고가 아니고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선물로 준 것을 여호와께 드린 게 아니고 선물로 준 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그럼 그 앞에 다른 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드렸다는 거죠. 앞에 건 안 드렸으면 이것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럼 다윗이 뭡니까? 모압이 조공 바친 거, 아람 왕이 조공 바친 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공은 많이 들어왔는데, 다윗의 선물은 많이 들어왔는데 자기 것으로 안 했다는 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11절 다시 볼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공 바치는 거 다 받아가 다윗이 자기 집안에 자기 창고를 넓게 해가 거기 다 저장해 놓고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 다 받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시 우리가 나중에 보자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말의 힘줄을 다 잘랐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말 100마리만 남겨놨습니다. 말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필요한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것 안 했죠. 다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세 가지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해서 두 가지는 했죠. 은과 금을 많이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안 가졌죠. 많이 왔지만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두 번째, 말을 많이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안 가졌죠. 다 필요한 100마리만 남겨도 다 말의 힘줄을 잘랐으니까. 아내는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로몬만큼은 없었어도 아내는 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은과 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내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내 때문에 힘들게 되죠. 왜? 아내가 낳은 여러 자녀들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과 암몬이 싸워서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왕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켰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다윗이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둔 것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보면은 은금을 많이 두어서 다윗이 시험 든 적은 없습니다. 왜? 많이 안 줬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리고 말의 힘줄을 잘라가지고 이 말을 더 얻으려고 애굽에 가서 굽신굽신하거나 애굽에 가서 비굴한 협약을 맺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었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너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에 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대로 실행한 것은 문제가 안 생기고 불순종한 것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서 다윗의 나라가 물질은 많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시험 안 들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히 볼게요. 15절부터 하나의 체제가 잡힙니다. 다시 볼게요. 15절 넘어가고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나라가 무슨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근본 정신은 뭐라고?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 유대인이 위대하게 되겠다.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유대인을 위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한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체제가 잡히는데요. 16절. 서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이제 이 앞으로도 요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에게 크게 도움도 되기도 하고 크게 위협도 되죠. 자, 그다음에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라는 데인데요. 사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록하는 사람이죠. 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왕이 무슨 업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궁중에 있었던 일을 궁중에 있었던 일과 그 나라가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사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나요? 하나도 안 놀라죠?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이때가 연도가 얼마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 3,000년 전 어디죠? 기원전 고조선 막 시작할 때예요. 우리나라 고조선 막 시작할 때 초기 청동기 막 시작하는 그때란 말이죠. 지금 그때에 다윗의 나라가 썼는데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신하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사관이 있었대. 사관이 뭡니까? 기록을 남기는 사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청동기 때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왜 몰라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없어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고작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암각화. 그러니까 지금 겨우 발견되는 거 어떤 돌 같은데 소그림 같은 거 그려놓은 거, 그게 유일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때. 제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나라는 형편없고 이때 뭐 이스라엘은 잘했다, 그걸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윗 때에 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다 기록했을 만큼 언어가 있었고, 다윗의 나라에 아까 말했죠, 다윗의 나라가 땅이 넓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또 뭡니까? 언어와 문자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일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게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신적, 내적, 외부적, 물질적 모든 게 다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지상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땅만 넓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도 개인의 소유로 해서 시험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며 그 질서 안에 정말로 우리 말하면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문화가, 정신적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당시에 어떻게 사관이 기록을 했냐. 우리나라 고조선 처음 시작할 때 뭡니까? 곰이 굴에 들어가고 마늘 먹고 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 이걸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당연하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서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기 서기관은 아마 국무장관으로 보는 게 맞고, 이 서기관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관이 기록하고, 서기관은 국무장관 정도 될 겁니다. 자, 18절,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자, 블렛 사람들은 블렛의 사람이고, 그렛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죠? 크레타섬 사람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타섬. 이게 이게 그리스 땅 아닙니까? 우리 보면은, 그죠? 아까 제가 말했죠. 지금 다윗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옵니다. 크레타섬 사람도 들어오고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모두 다 열방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그 크레타섬 사람들도 그 나라에 들어오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 나라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요, 실제적인 다윗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실제적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꿈꾸는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이 3,000년 전 일어났던 다윗의 나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각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한 사역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